할렐루야. 7월 16일 목요일 매일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여서 여러분 봤을 것인데요. 터미네이터 1, 2, 3, 4인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왔었죠. 제가 90년대 초반에 직장 생활할 때 아남전자에 근무할 때 이게 오디오하고 TV하고 영화관처럼 이렇게 구성하는 그 세트에 DVD로 샘플 DVD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웅장하게 많이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인류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이에 대항하는 대항군의 주인공이 이름이 존 코너입니다. 존 코너의 어머니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인류는 인공지능 로봇이 일으키는 그 핵전쟁으로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존 코너의 어머니 사라 코너? 예. 어쨌든 아들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인데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고 또 많이 나오죠. AI가 히트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인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AI에게 과연 인류의 미래를 맡겨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로 넘어가는데요.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계시로 본 것이다 라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의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사야가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는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데 1절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봤던 미래에 대한 계시가 참으로 암울했다라고 느껴집니다. 2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내용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이러면서 쫙 나갑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 그 사실들을 쭉 읊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오늘 말씀 쭉 이런 내용이죠. 이런 말씀을 읽기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생각될 정도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는데 이런 마음 그 정도로 들 정도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앞에 나왔죠. 이 시대에 남유다는 굉장히 풍요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앙숙으로 지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 이후로 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정세는 관여할 수 없었어요. 특히 남유다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것은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기회였어요. 남유다는 그 틈을 이용해서 더욱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고 물질적 풍요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유다 입장에서 보면 참 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죠.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여러분 알잖아요. 어쨌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물질의 풍요는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었잖아요. 자, 여러분 우시야 왕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강성해지니까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이마에부터 생겨갖고 평생 뒷방에서 보내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별궁에서, 그죠? 별궁에서 보냈잖아요. 그만큼 강성함으로 교만해져서 그랬던 거죠. 그러한 때에 왕뿐만 아니라, 왕만 그랬겠어요? 남유다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거죠. 그렇다면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냐? 아니에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드렸어요. 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뭐 가진 것 중에서 조금만 드려도 막 하나님의 성전에는 막 차고 넘쳤거든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느냐?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너무나 평안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기 싫다고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글쎄요.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고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미래는 이런 미래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그런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된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